수고 많으셨습니다. 족보,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 역대상에서 족보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기를 지나고 이제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들의 족보를 찾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포로 생활을 하였던가, 이것을 자기들의 모습 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족속들이야, 이러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이러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들의 모습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것을 되새김질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단순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족보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기의 뿌리를 찾게 하시고 그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역대상에서 족보가 쭉 기록된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온 이유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를 증거할 때에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랍비가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성취자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3장부터 시작된 족보,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수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다윗을 이제 조금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그들은 왕족이 되었지만 이 왕족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다윗의 계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 족속에게 크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인들, 유다 족속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였죠. 그래서 유다 자손을 다시 한번 조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다윗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통치권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 솔로몬, 어쩌면 주목받지 못할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주목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지목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여 주었지만 솔로몬,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처음에는 동행하는 듯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변질되는 순간 하나님이 쓰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다 열심히 낼 수 있죠. 은혜 받으면 열심히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멈출 때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자신이 회개하였죠.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도서나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깨달은 것 같이 얘기는 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깨달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다윗의 아들로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는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 나라를 찢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다음 그의 아들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시대는 이 찢어버리죠. 그래서 무려 10지파 반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 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나눔을 해놓은 거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유다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솔로몬의 자손들, 이것은 솔로몬의 죄악된 모습으로 시작된 이 계보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 버려요. 그러다가 이 사장에서 보면 다시 또 유다 아들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한 인물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장에서 유독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 한 사람, 9절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그냥 야베스 혼자 나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름이 없어요. 이 누구 아들이야 이거? 없어요. 그냥 보통 여기서는 계속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위로 올라갔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위에서 내려오다가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얘는 누구야?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온 거야? 해서 좀 혼돈되게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없지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서 어느 순간에 그냥 야베스를 툭 튀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집의 몇째 아들. 그 내용을 보면요, 야베스라 이름한 이유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애는 낳지만 애가 살런지 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애를 낳는데 애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윗방에다가 놓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냐고 시름시름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응애 우니까 이제 다시 엄마 품에 줘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예전 시대가 그 옛날이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 죽는 아이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베스란 이름을 지은 이유는 바로 그러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너무 수고로이 나와서 힘들어서 상구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는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정말로 야, 진짜 죽을 뻔한 살아난 아이구나. 너는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야. 해서 야베스라고 한 거예요. 딸들 중에 이름 중에 참 기분 나쁜 이름도 있죠. 말려. 여자 중에서는 끝이야. 더 이상 나 딸 안 낳을래 해가지고 몇째 딸 낳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네 뒤에는 아들이니? 물어보면 아니요, 또 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야베스 자체는 누구의 집안의 아들인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엄마도 전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역대상 초반에는 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게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수고를 낳았다. 근데 야베스가 붙은 게 있습니다. 엄마를 붙은 것도 아니고 아빠를 붙은 것도 아니에요. 10절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와, 이 야베스. 엄마도 아빠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야베스. 그럼 얘는 뭐예요? 고아일 수도 있죠. 그냥 엄마가 애만 낳고 야베스가 이름만 것.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야베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붙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 자체는 너무 좋은 게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베스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야 출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엄마를 잘 만나든지 아빠를 잘 만나든지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요.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엄마도 아빠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족 속이에요. 그랬더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번 기도했을까요? 인생 한 방입니까? 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을까? 근데 저는 그 뒷부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저 좀 잘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와우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한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목하여 보시다가 그 믿음의 분량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는 갑자기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보십니다. 그가 어떠한 예배자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그가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죠. 변함이 없어야죠. 좋을 때는 꽉 주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조지일관 변함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야베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으면 그의 자녀들도 또 계보 좀 이어주시지 그 계보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야베스만 탁 끄집어냈는데 이 야베스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데요? 나도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우리도요. 그렇지? 얘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주여 우리 사도행전 교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그 모습이 진실하다면, 그 믿음이 거룩하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야베스처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중한 자 한 사람이 또 있죠.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원래부터 존귀한 자 그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왜요? 요셉은 참 요셉의 일생을 보면 대단한 것이 그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 내 형제들까지도 그의 자손들까지도 책임지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개인주의 속에서 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의 모습과 형들의 자손들까지도 기꺼이 책임지는, 그것이 그가 마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요셉의 신앙,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온 사람이 있죠. 유다요. 유다는 왜 하나님께서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되게 하십니까? 유다의 책임감이죠.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순간, 그래서 이 가뭄 속에서 집안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유다가 기꺼이 헌신하죠. 아버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아들들 죽이세요.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정말 책임질게요, 아버지.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 도둑놈으로 몰리잖아요. 그럴 때 유다가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종이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책임지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마지막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주권자가 나오게 하고 규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통하여 거룩한 장자의 명분이 주어집니다. 처음이냐 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거룩한 영적 장자의 명분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또한 여기 나오는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정말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